아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류의 세계사 가운데 한두 명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처럼 수백만 명의 노예 민족이 탈출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 출애굽 사건을 제외하고는 세계사 속에 이러한 노예 민족이 탈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들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헤매고 또 광야 가운데 생존하였다가 그들이 새로운 땅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무후무한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전무후무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모세가 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준비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나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나는 어떠한 기준에 함량 미달인지, 또 어떠한 부분은 또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모세가 이 위대한 한 지도자로 쓰임받기까지 그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의 준비 기간을 좀 따져보면 한 40년, 약 8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나머지 40년은 준비했던 80년의 그 준비 기간을 40년에 올인해서 하나님 사용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세 가지 주기로 나누거든요. 40세까지, 그 다음 40세에서 80세까지, 80세에서 120세까지 이렇게 모세의 인생 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초년 40세까지의 준비 기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준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 들으셨죠? 바로가 이제 나마를 태어나면 죽이게 하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엄마가 띄워 보내고 바로 공주가 그것을 주워서 양자로 삼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젖먹이는 유모로 부렸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젖을 뗄 때까지 유모가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모가 이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키우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옛날에 먹을 게 없던 시절, 또 요즘은 분유가 발달했지만은 그죠? 아이가 먹기 좋도록 분유가 다 살균되고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전적으로 모유에 의존했고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젖동량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모유가 풍성한 어머니에게 젖을 좀, 우리 애기 젖을 좀 달라고 해서 젖을 또 같이 나누어 주고 젖을 먹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자녀를 키웠던 게 벌써 이미
우리 어머님 세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생각하면은 꼬박 만 3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빨이 나서 뭔가를 씹어 먹을 때까지. 그래서 한 만 3년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한 4년, 뭐 또 12월이나 11월에 태어났으면 뭐 얼추 한 5년 정도까지도 4세, 5세까지도 볼 수 있는데 요게벳이 바로 이 모세를 젖먹이며 키우면서 모세에게 뭘 심겨줬냐면 야훼 신앙을 심겨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리고 400년 전에 야곱 때 우리가 이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다가 이제는 뭐 알지 못하는 왕이 와서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는 바로 선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 그 야훼 신앙을 모세에게 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심겨줬던 것이 뭐냐면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히브리 민족 의식을 이 모세에게 심겨줬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세에게 이것을 심겨줬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후 모세가 바로의 아들, 그래서 말하자면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의 마음이 끊임없이 히브리 민족을 향하는 것을 보고 또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걸 볼 때 분명히 여기에는 그의 아주 어렸을 때 백색 도화지와 같았던 시절에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요게벳이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 이것이 나중에 모세가 크고 난 이후에 모세를 하여금 어떻게 만든 신앙의 근본 뿌리가 되었냐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거절하는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1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컸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에서 잠시 누리는 낙, 여러분 애굽 왕궁에서 누리는 낙을 분명히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 낙이라는 것은요 매우 육체적인 쾌락이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세는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거절하는 믿음의 이 뿌리가 요게벳이 심겨준 신앙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세상 것을 거절하고 올 때 오히려 우리는 바보 멍충아 그거를 받아야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오히려 애들에게 혼을 내거나 우리 새끼 그렇게 하냐고 이게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김금신 집사님 아버님 아프시기 전에 한번 동생이 하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은 적인데 그게 아버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버님하고 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님의 신앙이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평생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직 예수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분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김근신 집사님 이제 남동생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 목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민 목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목사다 보니까 이제 이민 목회하는 동생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렇게 이민 목회하는 목사를 바라보는 또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드님이 이민 목회 하시는데 아드님이 이민 목회 하시면서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실 때가 많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예상 외의 답을 했어요. 마음이 아프긴요. 그건 고생도 아니에요. 하면서 사도 바울은 40의 감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의 위협에 당했으며 살해의 위협과 굶주림과 이런 그런 거를 생각하면 고생도 아니라고 하나도 걱정 안 되고 마음 안 아프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버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오히려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서 예상 밖의 질문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신앙을 아직까지.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캐나다에 목회하시는 동생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랑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정말 아버님의 그 올곧은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 그러면서 그 목회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정말 그 월급 받고 생활하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사명을 다하는 목회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단하다. 아버지의 그 신앙 그대로 이어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김금신 주사님 밥 먹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동생이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순교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우리는 순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고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근식 집사님 뭔 아이인데 10대 아이인데 순교자의 신앙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자꾸 하고 하냐고 그런데요. 근데 신앙이 그거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 하면 뭐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무섭게 그렇게 믿냐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를 그렇게 서슬퍼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면서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다 사라집니다. 그럼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진짜 복된 길이 있다라는 건 이야기조차도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임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교육은요. 세상 물결을 거스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교육이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이 주기가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세요. 유치원 아이들의 눈망울은요. 사슴 눈망울처럼 맑은 기운이 있어요. 맑은 기운이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서 애들이 탁해지기 시작해요. 진짜로요. 진짜로 탁해지기 시작하고 2학년, 3학년 들어가면 얘기하면 저 어른이 내게 거짓말하는 건가 진짜를 이야기하는 건가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진짜 세상의 물결에 너무 쉽게 동화되어지고 아이들이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돼도요. 에이 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말씀 교육이 어렸을 때 여러분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존경하는 많은 은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릴 적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물론 이제 1세대로서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세대가 흘러오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 또 그렇게 하나님 손을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신앙을 부모에게 그대로 물려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가정 예배라든가 말씀 교육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부모님이 잡아주었고 그 삶의 방향대로 자신이 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한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도 옛날에 한 목사님이 새벽 예배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목사님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정말 신앙이 대단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얘기해보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저녁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이상씩 드린다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아버지가 예배를 안 맞춰줘가지고 그냥 끌려가지고 그냥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머님이 이제 목포에서 내려가셔서 사셨잖아요.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전쟁 고아들이 많아가지고 목포에 갔더니 전쟁 고아들이 많아서 그 고아들을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사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엄마가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또 하신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또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그 신앙 교육, 부모의 하나님 경외하는 그 교육, 부모의 그 말씀 중심의 교육이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전수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전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요셉에서 신앙 교육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준비 과정이 뭐였냐면 이집트 로얄 아카데미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집트 로얄 아카데미, 여러분 그 로얄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예. 이 로얄 아카데미에서 모세가 배웠던 게 뭐냐면 천문학 배웠어요. 천문학 배웠을 뿐만 아니라 법학, 흔히 말하는 제왕학이죠. 그죠? 제왕학 안에 법학, 경제학, 그 다음에 수학, 천문학, 그 다음에 과학 등과 같은 최고의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죠. 이 로얄 아카데미 40년의 이 훈련 끝에 모세의 지식이 최고의 정점을 찍습니다.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도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 해박한 지식을 풀어 헤칠 수 있는 막대한 권력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치 않았어요. 모세를 언제 사용했냐? 40년의 광야 양치기로 보내고 난 마지막 끝자락이나 되어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그때 여러분 40년 로얄 아카데미 배운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양 똥치고 양 턱 깎이고 양 먹이고 양 물 퍼주고 이거 하면은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 기억나요? 기억 안 나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때 배웠던 전공 과목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저는 제가 화학 전공했거든요. 그래 남들이 이제 대학교 때 뭐 전공했으면 제가 화학 전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물어볼까봐. 여러분 졸업하고 20년이 지나 그거 안 쓰고 그냥 맨날 인문학 교육하고 신학 공부하고 책 읽고 하니까요. 화학 기호 봐도 이게 염기성 기호인가 이게 뭐지? 이게 우리 아들 말에 하면 자신은 과학을 절대로 엄마에게 묻지 않겠다. 나보다 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제왕학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배웠던 로얄 아카데미 제왕학이 다 쓸모가 없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 조건이 뭐냐면 이러한 실력과 준비가 반드시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야 비로소 쓸모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얄 아카데미 40년 실력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준비와 실력을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훗날 모세가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 양치기 생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거의 다 잃어먹었던 제왕학을
사용하십니다. 제왕학 그 학문을 배웠던 법학, 경제학, 과학, 천문학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출애굽 동안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출애굽 동안 뭘 하셨다고요? 국민 만들게 하셨어요. 맞죠? 70명으로 시작해서 최소 250만 명이라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사이즈를 불려놓으셨어요.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뭘 하실 거냐면 국민만 만들면 뭐예요? 그 나라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 제사의식, 그 다음에 예배하는 방법, 성소의 건축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정리하게 하세요. 그것이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여러분, 이때 모세의 로열 아카데미에 40년의 실력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는 제단의 규격은 어떻고 이야기하고 가늘게 꼰 배실, 자색, 홍색, 청색 해서 장이 어떻고 광이 어떻고 폭이 어떻고 이야기해도요. 건축학에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 책 읽으면 우리가 활자로 나와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우리는 책으로 보자. 모세는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 제사법,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법,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법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가 이해하고 정리합니다.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해한 것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가르쳐 줄 수 없는, 여기에는 특출난 실력이 겸비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모세의 제왕학의 40년의 실력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유감없이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실력 준비하라 그러면 학교를 다녀야 되냐?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 더 좋지만 안 다니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이 학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은 매일의 24시간을 학교로 열어두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시간을요, 실력으로 쌓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보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그 시점에 그 실력이 유감없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내게 주어진 이 학교 가운데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나는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하려고 시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와 똑같으면 안 돼요. 어제도 나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았고, 오늘 또 나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았고, 내일 또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변화 없는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남들이 챙겨주고 섬김받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는 섬김을 받았지만 오늘은 내가 완벽하게 섬기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시도하시고 노력하시고 변화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남편일 수 있고 나의 이웃일 수 있고 그 누군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도하셔야 돼요. 그 시도가 끊임없이 쌓일 때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아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매일 힘들어요. 저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난 그거 못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맨날 이렇게 하면 정작 섬겨야 하는 타임이 돼도 섬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 상태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부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들이 배웠던 거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끝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들의 삶은 이 땅이 그냥 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땅 플러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영원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의 삶은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면서 손해보면서 얻어터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손에 들어 사용하셔서 희한하니 쟤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눔이 풍성하네, 그런데 굶어 죽지 않네,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네, 그런데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삶을 사네라는 모델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은사와 시간과 스펙을요, 내 자녀와 남편만을 위해 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되게 의미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은사와 시간과 스펙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이웃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도록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합시다 하면 제가 못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안 돼.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이 저 설교를 우리를 후려가지고 내 정신을 잠시 감동하게 해서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어떤 사역으로 나를 몰아가려고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하면 안 돼요. 예. 정말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고 사용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 우리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녹슬어서 없어지면 안 돼. 우리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스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쓰세요. 교회 안에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할 겁니다. 예. 그래야지만 이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이제 반백년 살았어요. 50년을 살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한 45을 넘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 나이를 든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베풀어줘야 하는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한 45세 정도 기점이 되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어디 가면 막내고 막 이랬고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막내가 아니고 막내가 줄줄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 가운데도 더 어린 사람도 있고. 그전에는 그냥 이쁨 받고 칭찬 받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죠? 그 다음에 뭐 잘 못해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옛날엔 그랬어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막내가 아니에요. 막내의 짓을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는데 나를 막내처럼 막 이러면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걸맞게 사람들이 요구해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언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해하고 품어주고 베풀어주고 먹이고 입혀주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30대 초반에 하는 것처럼 있길 원한다면 여러 사람에게 근심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의 나이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이가 50살 되면 옛날처럼 막 힘있게 막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권사님 죄송해요. 나이가 70세가 되면 우리의 근력과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요. 그러나 그때는 경륜과 연륜과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부딪힘이 있잖아요. 부딪히고 이 사람의 개성도 있고 이 사람의 개성도 있고 이 사람의 생각이 있고 이 사람의 생각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때
한 70 정도 이렇게 살아오신 권사님이 그거 서로 틀린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므로 이거를 나누어질 만한 시점에 그것을 붙여주고 접합해 주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은사, 그러한 삶의 경륜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질 때 너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제 10가지를 못했다면 오늘은 9가지만 못하고 내일은 8가지만 못하고 조금 더 진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준비 과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준비 과정인데요. 그게 뭐냐면 미디안 광야대학 40년을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떻든 그게 좀 다른데요. 사람에게 인기 있는 기준은 뭐냐면 화려한 외모.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예쁘고 그러면 더 곱절로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려한 외모, 그다음에 또 수려한 말씨,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탁월한 실력, 그다음 또 카리스마까지 있고,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 사람들이 혹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 막 좋다고 하고 환호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고 60이 되어도요, 스펙이 화려해요. 그리고 그것을 움직일 만한 권력과 권세가 있어요. 근데 속 사람이 하나도 변화 안 됐어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 쓰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요. 도대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삶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제 80세 되는 그 시점에 미디안 광야 생활 끝자락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의 장면만이 출애굽기에는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왜 이때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라는 하나의 실마리를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것에서 한 자락 클루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의 마음이 정결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정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모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을 구별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정과 자신의 열정을 구별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모세 안에는 자신의 열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 안에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권력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 배경을 믿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 권력 배경, 자신의 의 이런 데서 파생된 나라는 거짓 자아가 진짜 자신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40년 미디안 광야 목자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 자아로 뒤덮여 있는 모세에게 하나씩 다 떼요. 계급장 다 떼냅니다. 그러면서 왕자로서의 계급장 다 떼내고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 양치는데 소용없죠? 하나도 소용없어요. 다 떼냅니다. 다 떼내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양치는데 다 소용없어요. 장인 어른 집에 얹혀서 살아요. 게다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떼는 거예요. 거짓자의 껍질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다 벗겨내고 나서 맑고 맑은 뭘 발견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진짜 참 자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첫 번째 변화가 있었는데 뭐가 변화냐?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맞죠? 왕자에서 목동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뭐예요? 모세의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에 불복종하여 40년 광야 생활, 뺑뺑뺑뺑 돌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뭐가 바뀌었냐면요. 첫 번째, 그들이 노예였다가 자유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외적인 신분 변화보다 더 중요한 40년 광야 생활 속에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철저히 바뀐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2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껍데기의 변화가 아닌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 이거 잘 되게 하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자녀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 내가 정말 회사에서는 말단 사원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를 고민하는 인생, 그 속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수천 명 가운데도 그 사람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핀셋으로 찝듯이 딱 집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에 굶주린 그 사람을 하나님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전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변화하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나중에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공부하시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진했냐 하면은요, 그들이 변화할 때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전진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은요, 전진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요, 변화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하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광야 40년의 이 목자 생활 동안 모세에게 뭐가 변했냐면요, 모세에게 변한 것이 성품이 변했어요. 모세는 원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혈기가 많은 사람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성품이 온유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모세의 성품에 대한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 있죠. 민수기 1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신구약을 통틀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온유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성경 곳곳에 다 박혀 있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요, 모세를 지칭할 때 처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 가운데. 모세가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요, 조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과 열정만 믿고 설쳐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혈기와 그의 실력만 믿고 설쳐대다가 어떻게 해요? 40세에 시도한 모세의 히브리 민족 해방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실패를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해서 모세가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품이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고, 또 하나의 성품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요, 실패의 경험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뭘 준비시키냐면, 이제는 남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세가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배경과 수단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배경과 수단이 뭐예요? 왕자로서의 권력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일 때 모세의 마음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집트 왕자인데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기 어렸으니 이거 하나 내가 수습을 못할까 봐?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교만이 모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감추어 두고는요, 그 다음날 다시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이 죽인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교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나는 왕자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왕자니까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 사람 하나 죽여도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게 모세의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 사람 하나 죽인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도망자 신세로 전략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정치적인 상황에 휘말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또 다른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맞죠? 투트모트 3세. 그죠? 이 사람하고 모세는 경쟁자 관계입니다. 아직 누가 즉위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죠? 이 투트모트 3세는 언제나 호시탐탐 누렸을 거예요. 언젠가 모세가 실수만 하면 내가 그거를 빌미로 나는 다음에 왕자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점유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의 계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계기가 되고, 그것이 마치 히브리 민족 혁명을 일으킨 어떤 하나의 이야기처럼 꾸며져가지고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모세는 왜? 나는 이집트 왕자니까. 나는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어주면, 내가 이집트 왕자가 히브리 민족 편 들어주는데 히브리 백성들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편 들어주면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좋아해 줄 거야. 좋아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살인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히브리 민족에게 큰 피바람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음을 모세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일을 저지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교만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대해 진짜 요만큼의 묵상도 생각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도요,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영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는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넘어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들어와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 일 안 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애썼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넘어지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세의 광야의 이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모세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모세가 이 광야 대학을 통하여서 이것을 배우고 익힌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실패도 주실 거예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형통함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실패도 형통함도 사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형통함만 있는 인생도 없고 계속해서 고통만 받는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은 실패와 형통이 교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패와 형통이 교차하는 이러한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실패와 형통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온유함을 배우는 변화받는 인생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의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받음으로 이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변화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찬양한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왜 광야길로 내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왜 실패 가운데 두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너무나도 거짓된 자아들이 많습니다. 속이는 자아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실패를 통하여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의 내면이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러하기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나, 오늘보다 조금 더 변화된 나를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섬김을 받았다면 하나님 오늘은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혈기가 많은 자였다면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과 실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삼아 하나님 내 안에 모세처럼 온유한 성편이 내면화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실패를 통하여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 좋은 스펙, 좋은 직장, 그것이 있으면 어딜 가도 사람 노릇을 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우리, 그리하여 무엇이 이 땅 가운데서